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12번째 항목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여기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았으며 사망 가운데 이미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요한 의식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증이 되는 것이고 또 결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식이 되기도 하고, 결혼 예식은 양심 안에서 이제 합법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음을 의식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이 예식을 함으로써 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물속에서 죽고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수장되었고 의에 대하여서는 다시 이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을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증표로 본인 양심에도 인침을 받고 또 세상과 마귀에게도 이걸 선포하는 그 선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세례를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례 의식은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은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정하신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체험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세례를 치부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체험 의식이 세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례는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예식이 세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연합을 배우고 체험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의 폭탄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의의 폭탄이 되어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불의에서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를 벌써 버려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일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걸치고 사십니까? 완전한 이제는 세상을 물속에 들어간과 함께 이제는 수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깊이 여긴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인식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끝내버리는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완전히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 속에서 이제 산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이제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혈기, 또 육체의 그런 정욕, 육체의 그런 어떤 불의한 욕망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죽은 자로 여기고 끝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죄와 의에 대한 그런 강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을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참하고 믿고 인정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문제이며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요소인, 믿음의 실체이신, 믿음의 실제가 되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 착상이 될 때 내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몸의 정욕들입니다. 몸의 정욕들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나 또는 악한 정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성적 욕망, 그리고 욕심과 탐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늘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바울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소제목 두 번째로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이 병기라고 하니까 제 이름이 병기 아닙니까? 저는 빛날 병, 기이할 기, 그래서 기이하게 빛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기라는 말은 이 전장터에서 쓰는 그런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13절에서 언급되죠. 우리의 육체는 내적 상태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히면 이 내 몸은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불의의 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의의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폭탄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흉기가 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흉기가 되겠지만 의의 병기는, 의의 폭탄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러한 빛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가 되고 싶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의의 병기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적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태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또 마귀의 그런 소나기에서 놀아나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신의 모든 죄의 상태가 헐벗고 있는 자신의 행위적 어떤 모든 것들 행실이 드러납니다. 그 빛 주심으로 인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함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지만 불의의 병기는요 마귀에게 내어줌이 되어져서 마귀의 손발이 되고 마귀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시키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선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의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고 죄에 빠져 있다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없고 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생명 안에, 부활 생명 안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서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별하고 작별하고 끝내고 이제는 나를 완전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죽고 또 내일 또 죽고 계속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다시금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헌신이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병기, 이것은 의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혼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렇게 적셔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혼을 지배하고 또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의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은 이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순종하지 말고, 또 이 죽을 몸 안에서 이 죄가 군림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군림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절하고 근절시키고 그것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생각은커녕 타협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누리고 그렇죠. 그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죄가 몸 안에서 역사하면 그 죄를 꾸짖고 거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죄를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정욕이 꼭 악한 성적 욕구만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고 또 미워하는 것도 정욕적이고 또 죄라는 사실, 후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에 입각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욕하는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영적 상태가 자꾸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이죠. 거짓말하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또 파괴하고 또 싸우게 하고 분내게 하고 혈기로 막 이제 막 감정이 격앙되어져서 상대에게 또 감정을 또 건드려서 또 함께 분쟁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악한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성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으로 처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이러한 감정이 올 때는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싸우고 벗어나고, 그래서 악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는 끊어내는, 그리고 돌아서는, 근절시키는, 그리고 거절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공급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이며 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나를 장악할 때 이러한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 가운데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죄이기 때문에 거절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은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쓴뿌리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것들이며 사탄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쓴뿌리를 이제는 거절하고 생명을 공급해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살리는 영을,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늘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벗어나고 거절하며 무엇을? 죄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의 부분은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몸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 혼적인 그 판단이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죄도 내가 수긍하고 내가 순종할 때 들어오는 것이고 의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의의 병기로 들여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유기적인 방면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나와 성령이 주님이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간청할 때 의의 병기로 우리는 주님의 영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떠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제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제 생명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빛이 주심을 받고 보니까 이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의를 알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의를 알았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부끄러운 일들, 죄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편치 않죠. 이 끝은 사망이라는 것, 죽음 가운데 처하고 또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옥 들어간다는 것이죠. 죄의 결국은 종국은 사망, 즉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의로 돌이켜서 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의의 그 부활체로 나타나겠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영적인 사망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우리는 이제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해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함께 연합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 예수 생명, Holy Spirit의 이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삼위일체의 그 삼위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 영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놀라운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 내적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면 능히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의의 본질이십니다. 의의 생명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에게 지지 않고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함께 한다면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사망 안에서 죄의 종노릇 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는 바로 이 내 안에 그 내적인 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부르고 주의 수 말에나 일에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선물인 의의 결국 종국적인 그 선물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은 자들로서 굳게 이것을 붙들고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상급받기 위하여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고 또 분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